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과 다음 주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귀하고 달구나 느끼실 겁니다. 가끔씩 그래야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들은 그런 말씀이죠.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장은 이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17장에 나오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를 딱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삭개오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의 배경이 되는 것은 15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제일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세리, 그리고 창녀들, 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 같이 이야기하고 부정한 인간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화를, 이 진리를 심화시켜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비유가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흔히 말하는 탕자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둘째 아들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첫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죄인들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집에는 살았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지 못한 자가 또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분깃,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유산 내놓으라고 하면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요즘에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와서 아버지 나에게 유산, 제 목 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버지 멀리 떠나서 아버지 안 보는 데서 제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유산이고 뭐고 주지도 않고 그냥 내쫓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유산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아들이 둘 있으면은 첫째 아들에게는 2몫을 줍니다. 3등분해서.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1몫을 주거든요. 3분의 1. 그래서 그 재산을 아버지가 그 살림은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도 야, 네 동생이 달라고 하는데 네 몫은 이 2몫 있어. 그렇게 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1몫을 주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3분의 1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3분의 1이니까 얼마 안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을 회상할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정말 먹을 것이 많고 부자인데 아버지 집 그리워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말은 그에게 줬던 토지 그리고 뭐 가축 이런 것들을 돈으로 다 바꾼 것입니다. 이 돈으로 다 바꾸어서 이제 먼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 나라. 돈을 바꿔서 먼 나라로 갔는데 이 먼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리고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싫다는 것이죠. 나 고리타분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신의 인생 계획, 이 세상에서 일탈을 즐기며 멋진 인생,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멀리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탈을 꿈꾸고 살아갈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 누구나 해보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저기 동남아나 태평양 쪽에 있는 섬이나 그런 휴양지에서 평생 살면 좋겠다. 에메랄드빛 바다 가운데 스노클링하고 낮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코코넛 따먹고 그렇게, 그리고 바다에 가서 맛있는 거 따먹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캠핑카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차박이 유행합니다. 차박이 뭔지 아십니까? 차에 딱 끌고 가가지고 차에 캠핑도구 꺼내가지고 차에서 하룻밤 자는 거, 그런 걸 많이 꿈꾸더라고요. 여유를 즐기고 밤에 반짝이는 밤하늘 별빛 바라보고, 그리고 바비큐 구워 먹고, 맞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출 바라보고, 또 낮잠 자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 주일에 와야 되는 거, 하루쯤은 주일 빠져먹고 저기 도시오구처럼 배 타고 나가서 낚시 쫙 해가지고 물고기 따만한 거 인증샷 찍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양지에서의 아름다운 그 바다도 매일 보면은 낙동강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캠핑도 하루 이틀이면 즐겁고 재밌지, 거기서 살라고 해보십시오. 귀찮습니다. 그렇죠? 씻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고 지겹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 성도님들 없습니까? 캠핑 한참 유행할 때 비싼 도구들 사놨다가 지금은 창고에 모셔놓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귀찮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을 떠나서 참치 같은 커다란 물고기를 잡은들 잠시 기쁘지 마음 한 곳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고,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중요하다, 소중한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우리가 삶 가운데 휴가를 얻어서 멀리 떠나서 단기간 즐기고 그런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365일 일만 하면 일 중독에 빠지고 더욱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잠시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일탈이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탈이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곁입니다. 아직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이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착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설계한 멋진 인생 플랜, 그것을 펼치고 살면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과 같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서의 교제보다는 나에게 다른 것, 다른 세상적인 것들, 명예, 돈,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다며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더 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버지 품 안을 벗어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씀씀이가 달라진 거죠. 얼마나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계획 없이 막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물가가 상승하죠. 그렇죠.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계산했던 것보다 금방 그의 재산이 다 탕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을 예상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돈이면은 은행 이자만으로 먹고 살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또에 당선되면 우리는 상상을 하죠. 저도 상상해 봤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평생 쓸 수 있겠다. 그런데 막상 당첨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오히려 씀씀이가 너무 커져서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또 당첨금을 가지고 분배 문제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투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부모와도 이별하고 그렇게 다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져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영원할 줄 알았던 그의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금방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합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 일할 곳도 없으니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붙여 사니라는 말은 더부살이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정말 그의 밑바닥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붙여 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천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에게 붙여 살면서 공짜로 밥도 안 주죠. 뭐 어떤 일을 해야 됐습니까? 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 돼지죠. 돼지. 저는 돼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데, 좋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증하게 여깁니다. 부정하게 여깁니다.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아주 부정한 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죠. 비천하고 비참하고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밥이라도 잘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후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빈궁한 처지에 대해서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돈이 많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늘 가까이 왔죠. 그렇죠. 호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대우해주고, 우대해주고, 항상 VIP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하고 나니까 그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다. 정말 그의 고독과 외로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인기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정을 다짐하죠. 하지만 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이 아들이 이 쥐염 열매,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쥐염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그런 비참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호기심 아니면 막 옆에서 권합니다. 같이 하자고, 공짜로 막 주죠. 같이 즐기자고 그렇게 주지만 점점 어떻게 되십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횟수가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탕진해버리고 사람이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옳지 않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즐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마약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쥐염 열매만 쥐어주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죄의 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분명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야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즐기는 그 모든 것,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순간 즐거움과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쥐염 열매입니다. 주어지는 것은 쥐염 열매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래서 쥐염 열매는 우리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됩니다. 결국 나를 비천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 죄의 속성들, 죄의 유혹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너 거기 가야 되잖아. 그거 먹어야 되잖아. 그거 즐겨야 되잖아.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지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로 만족을 누리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노력과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을 솔로몬이 해봤지만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고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쥐염 열매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들 달려가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이 중요하죠. 둘째 아들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말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뭐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 강도가 되든지 범죄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을 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돌이킨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워낙 교회를 안 나오고 부모님을 썩썩이고 세상 쪽으로만 가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정말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뭘 뜻합니까? 영혼 구원. 그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 쳐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그때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죽겠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부유한 아버지를 집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림과 철저한 고독, 그런 상황이 바로 절대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곁에서의 그 풍요함, 풍족함, 그리고 아버지의 인자함,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인정했다며 떠올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참는다고 운다고 후회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일어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는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를 진정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뒤로 돌아서서 마음을 바꾸는 것,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그리고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왔는데 아버지께 당당히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 뭐라 이야기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생각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면 내가 제발 아버지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마 아들의 지위는 회복 안 시켜줄 것 같고 그래도 종으로라도 부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양심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또 내이고 또 내이고 또 되뇌이며 아버지 나를 박대하면 어떨까, 그런 온갖 상상을 하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멀리 동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 계시죠?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까지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연히 오늘 하루 나와서 아들을 만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아들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멀리
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될 건데, 이제는 돌아와야 될 건데, 이제는 돌아올 건데 하면서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멀리서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돌아오는 그 아들이지만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뛰어가서 달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목을 안고 와락 끌어안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것이죠. 누가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막 하면서 당황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아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겠죠. 이 정도로 아버지가 자신을 맞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준비했던 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이제 고백할 날이 다가와서 어떻게 고백할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며칠 동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직접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왔던 그런 기억들. 하지만 아들은 제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했던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다 듣기도 전에 그 이야기는 그냥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손가락지를 끼우면 어떻게 합니까? 맞죠? 가락지를 끼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장반지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서 종이 아닌 바로 아들의 지위,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그렇게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또 어떻게 행하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동네에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졌지만 그 앞에 관사 톤이 있습니다. 그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 바로 중요한 날이 되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 잡는 송아지가 있거든요. 준비해 놓은 송아지.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철저히 뉘우쳤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그 아들을 받아준 것이 아니죠.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데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데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모든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은 아버지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저 멀리서 돌아와야 될 텐데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품꾼으로만 받아주어도 좋겠다, 그렇게 아들은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주인집 아들의 지위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나 그런 종으로, 일꾼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고 자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2돌이 지나서 이제 기저귀를 떼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결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결아,
너 이제 2돌 지났으니까 기저귀 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부터 응가할 때 여기 변기에서 해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죠. 얼마나 걸릴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저귀 떼더라고요. 제가 그냥 거기 가서 응가하고 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팬티만 입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난으로 그랬는데, 야, 너 다시 기저귀 차야겠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거를 굉장히 수치심으로 여기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더 그런 일이 빈번해졌고 더 이렇게 다그친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상의했죠. 그냥 받아주자.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다그치지 말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한결이가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인상을 보면 알거든요. 뭐라 말을 해야겠는데 또 뭐라 할까 봐.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일그러지는 겁니다. 한결아 괜찮아. 아빠한테와 아빠가 씻겨줄게.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씻겨줄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님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얼마나 오래된 습관이 있었든지 이제 그것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의 수동덩이에 진흙탕 속에 허우적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깨끗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없는 사랑과 인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일어나 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녀됨의 주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유의 말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목자, 그리고 10드라마크 중에 한 드라마크만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다 헤집어서 찾은 그 주인, 그리고 멀리 그 아들이 자신에게 배은망덕한 아들, 진짜 못된 아들, 자신이 살았는데 유산 달라는 아들, 그 죽어도 매일매일 기다렸던 그 아버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이후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양 한 마리보다,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소모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 왔으면, 야, 왔냐? 넘보기 부끄러우니까 집에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종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랑하고 자신의 아들이 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 왜 그렇습니까?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와 깊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 부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참자유와 기쁨과 자유,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풍성함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실제가 우리한테 다가왔고 우리가 누리는 바고 우리가 즐기고 나아가는 바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실을 달갑오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분노를 냅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따집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자기 동생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간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푸냐고,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새끼 안 주더니 그 송아지를 줘? 아버지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시죠.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아들에게 어떻게 타이릅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죄 그렇게 많이 짓고 사나요? 아니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생활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 그 기쁨은 메마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노하여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섬겨라는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그 모든 재산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이 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일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같지 않은 모든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늘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정말 내가 얼마나 큰 기쁨과 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한 이 첫째 아들 같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철저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이 불평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 주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시선, 찬송처럼. 그렇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욕망,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 모습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과 은혜,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일꾼이 아닙니다. 일만 하다가 뭐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리고 뭐 지옥에 보내어지고 상급 못 받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마음, 그 사랑,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바로 보고 늘 감사와 영광과 찬송 가운데 나아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